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신가 봐. 대답을 안 하세요. 성탄절 기쁘시죠? 예. 왜 기쁘세요? 예. 뭐라고 궁치렁궁치렁 대시는데 잘 들리진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성탄절 왜 기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안 가니까 기뻐요. 그러는 거야. 학교를 안 가니까 기뻐. 10대 애들이. 우리 저 뒤에 아이들이 왔는데 정말 학교 안 가니까 기쁜지 모르겠는데 많은 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대 애들한테는 왜 성탄절이 기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애인 만나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니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대는 왜 기쁘느냐? 30대 왜 기쁠까요? 직장을 안 가니까 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이 연휴가 됐잖아요. 월요일에 가서 연휴가 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 40대는 왜 기쁘냐? 애들이 좋으니까 기쁩니다. 애들이. 자, 50대는 왜 기쁘냐?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떡국 먹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는 왜 기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60대는 옛날 성탄절 생각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옛날의 성탄절이고 추억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서 기뻤다. 자, 우리 교회들 70대 분들 많으시죠. 70대는 왜 기뻐요? 70대가 많으신데 왜 기뻐요? 물어봤더니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하고 두렵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에 정말 70년 동안 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길어야 50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미국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은 필독서였어요.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들이 다 취미에 관심 있고 먹는 거에 관심 있고 입는 거에 관심 있고 노는 거에 관심 있고 또 뭐 돕는 거에 관심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일하는 거에 관심 있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때문에 또 일을 감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 관심을 제외한 다른 관심을 취해도 사실 궁극적 관심을 취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항상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궁극적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궁극적 관심을 말고 다른 것에 다 사람은 궁극적 관심을 가지려고 찾아봐서 뭐 취미도 여행도 공부도 뭐 운동도 뭐 여러 가지 일들 해보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관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인생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증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의 주인만도 아니고 비참한 사람의 주인만도 아니고 선진국만의 주인만도 아니고 후진국만의 주인만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시작했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명절같이 즐겁고 흥겹게 지내야 되지만 또 쓸쓸하게 지내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대부분 많이 형편들이 좋아지고 처지가 좋아져서 그래도 좋은 것 나누고 먹고 또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 정 안 되면 TV를 보면서라도 하는데 이 아주 가난했던 시절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성탄절을 좀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어떻게 하면은 좀 풍성하게 감사하게 보낼까라고 사람들이 고하는 게 있어요.
그 고안한 게 뭐냐? 바로 이 성탄 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탄 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저쪽 유럽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맞으면 전나무나 소나무, 주로 그쪽은 전나무죠. 전나무를 꺾어다가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뭐 따뜻하게 뭐 기름지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했던, 그래서 부잣집이나 무슨 뭐 귀족집 같은 데에서만 하던 거를 자기가 혼자 톱을 가지고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을 올라갔는데 이미 좋은 나무들은 다 와서 배가고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산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에 딱 맞는 성탄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배가 내려오니까 집을 떠나서 나무배로 산에 갔던 루터가 오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다가 늦게 나무를 메고 토벅토벅 내려와니까 정말 다행이다. 우리 성탄 트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집안에서 성탄 트리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꾸미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다뤄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먹을 것도 넉넉치 않고 또 나눌 것도 넉넉치 않고 선물 주고받을 것도 넉넉치 않은 시대에 온 집안의 식구들이 이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고 또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꼭 크고 부자들 또 화려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주님을 기리려고 하는, 주님을 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전하는 소식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세비어, 영어로 세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릴 때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건져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잖아요. 네. 죄악 가운데 허우적 거릴 때 헤매고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주의 내용입니다. 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주다라고 하면 로드라고 하면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주인 된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셔야지만이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모든 성탄절에는 빨간색, 트리에도 빨간색, 이 나무도
빨간색.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 주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 주는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교육으로 또 무슨 재물로 죄를 대신해 준다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됐다.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아주 시뻘건 핏값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기가 되면은 붉은색 계열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또 성탄절을 통해서 귀하게 등장하는 색깔이 뭐예요? 초록색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어저께는 초록색 넥타이를 맸고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빨간색 넥타이를 맨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고 영생이다. 즉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고 떨고 있고 외로워했고 힘들어했고 정말 무서워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초록색과 붉은색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더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신 것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마치 주님께서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뭔가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베들레헴 말구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 갔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그저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아우스도 황제 아우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다 집에 가서 호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호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금 걷기 위해서요. 황제의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 아우구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우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사람에게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줘요. 근데 사실 이 아우구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전쟁을 나가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 통치를 했고요. 또 황제가 된 후에는 조금 태도가 바뀌어서 자기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니까 봐라. 평화는 로마로부터 임하는 거다. 세상 평화가 언제 있었냐? 팍스 로마나다. 로마서부터 생긴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우구스가 강권적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통치를 완전히 하니까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이기도 하고 아우구스도의 평화다라고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화를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호적을 하라 하는 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의 본적이 있는 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나사렛에서 목수하고, 나사렛에서 정원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140km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동네, 옛날엔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동네에 호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에 임신을 한 상태로 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는데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일가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서 먹을 숙소가 없어서 말구를 얻어서 외양간을 얻어서 말구에서 아기를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5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이 그 당시 다윗의 성이라고 해요. 다윗의 성.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다윗도 거기서 목자로 활동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라고 하는 세상의 황자를 통해서 그 멀쩡하게 조용하게 일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출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야기하면 황제가 한 것 같지만 65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는 황제라고 해도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아우구스트가 주인이 아니라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출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큰 축복이라서 바로 하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문제에 내가 궁금함과 또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으시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결과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다른 데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궁금증과 나의 모든 답답함과 나의 아쉬움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두들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혼나기나 하고 벌이나 받고 저주나 받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모두 다 받아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적으로 심판자로 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하늘 평화가 이 땅의 평화로 우리들의 평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영광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에 거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큰 기쁨의 소식. 사실 소식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됐다, 전쟁이 났다, 무슨 지진이 났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될지도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늘 들어도 만나도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좋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고 손발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시절 한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빛 대신 주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복음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의 기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큰 목소리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아멘. 12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예뻐서 매 아래 저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섭리원의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을 믿게 하시며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간 주의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예배하신 처소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께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또 차가운 전일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육신의 질고와 아버지 병상에 있는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어서 모든 아픔과 고통